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사사시대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왕정시대 이전에 저지,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재판관이자 또 민족의 지도자이자 또 왕처럼 군대를 이끌고 상대 적군을 상대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340여 년간의 사사 시대의 일반적인 흐름이 어떤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 반복되었었던 과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잠깐 임합니다. 약 8년 혹은 20년, 길게는 조금 더 길게. 그래서 이런 평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서면 좋은데, 마음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풀어지고, 그래서 다시 우상 숭배와 율법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는 죄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 어려움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340년간 반복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면 사사기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반복이 되는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전혀 다른 방법들로 계속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같은 문제가 벌어지죠. 같은 패턴인데,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안 하겠다 그러고 또 도박하고 또 빚지고 또 도박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데, 그 사람을 돕는 어떤 사람이 계속 다른 방법,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도박장에 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왼손잡이라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축복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복받게 할 때에도 이 아버지의 손이 장자에게 오른손 밑에 가도록 그렇게 딱 위치를 잡는다는 것이죠.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고 축복의 쪽이 오른쪽 손인데,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사사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를 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또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시죠. 2022년 현재에도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제도가 통과가 됐지만 많은 교단에서 여성은 목사로 안수받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사사시대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자면 고조선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보다 이전 시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성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이끌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이죠. 야, 왼손잡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붙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구원과 평화의 주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이지, 어떤 사람이, 여성이 누가 구원한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신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반복적인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사이냐라고 하면 겁쟁이 사사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겁이 많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아주 겁쟁이 중에 겁쟁이 오브 겁쟁이를 불러서 택하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이 민족을 구원할 텐데 너 나랑 함께 일 좀 하자.
기드온이 절대 안 된다고 사정사정하고 도망가려 하고 발뺌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겁쟁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6장 11절에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네, 여기까지가 끝이군요. 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다 우리 저기 70세 80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다 이제 키로 뭔가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왼쪽 사진이 키질을 하는 거죠. 키질을 하면 가벼운 쭉정이 껍질 이런 애들은 다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키질은 그래서 높은 데에서 바람 부는 데서, 우리 화곡 본동 같으면 우리 요 교회 위치가 딱 타작마당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바람 많이 불고 넓은 터가 있고.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형도입니다. 그런데 저 이렇게 성벽으로 쳐진 데가 예루살렘 성이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저 점선 안의 윗부분에 있어요. 성의 높은 부분에 평평한 곳에 땅을 다져놓고 곡식 나달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돌담을 둘러놓고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체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동네의 가장 낮은 부분에 합니다. 포도들을 따서 모으기 좋고 그것을 으깨서 즙을 내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포도즙 틀은 제일 낮은 곳에, 밀 타작마당은 제일 위에. 그런데 지금 밀을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아마도 자신의 입으로 불어가면서 혹은 자기 자식에게 부채질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능률적으로 밀을 지금 탈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의 삶의 의미가 이 표현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우상숭배의 삶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삶입니다. 미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온갖 터부와 제한들을 다 두고 살아가야 되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연애하는 사람들을 덕수궁 돌담길 옆을 걸으면 안 된다는 미신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요즘처럼 예쁜 가을날 그 돌담길 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 있는 그 서울 시립미술관 터가 예전에 우리 대법원과 가정법원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 돌담길 걸어가지고 갔다가 따로 헤어져서 집에 가고, 그래서 그 돌담길 연인들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속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터져버릴 것 같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진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전에 섬겼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시골 출신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이제 신령한 나무를 베어야 될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밭을 개간한다거나 길을 낸다거나 무슨 일을 위해서 아주 정말 영험한 나무를 베야 될 때 꼭 동네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 목사님한테 베달라 그런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도끼로 찍고 톱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 준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뭐라고 그걸 못 잘라내고 두렵고 걱정 속에서 혹시 귀신이 붙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숭배의 삶은 정말 의미 없고 재미없고 수많은 제약과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너른 밀타작마당을 내버려 두고 숨어가지고
밀을 포도틀에서 지금 까부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드온을 꼭 집어가지고, 야, 네가 미련한 중에 제일 미련하고 겁없고 겁이 많고 정말 한심한 사람이니 내가 너를 사사로 들어서 쓰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사기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들은 다 저마다의 개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저 삼손 같은 사람은 정말 불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다닌 사람,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기드온 하게 되면 뒤에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기드온과 땡땡땡 이야기. 뒤에 뭐가 붙을까요? 우리 오늘 세례받는 할인이가 아마 알 텐데,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 하면 300용사가 꼭 뒤에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력함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기드온 당시에는 쳐들어와도 너무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사람들, 유목민이거든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이 아말렉은 전투 용병들입니다. 어디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꼭 찾아가가지고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주 나쁜 악한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동방민족 연합군이 다 둘러쌌다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지금 덮쳐오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모래알과 같은 모래 숫자처럼 많은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최선을 다해서 소집 동원 명령을 내리고 어린아이라도 데려와가지고 지금 짝대기라도 들고 지금 숫자를 늘려서 싸워야 되는 판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많다. 야, 우리 쪽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다 돌려보내라. 다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그 많은 모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적군을 상대로 32,000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모였는데, 그걸로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놓으면, 야, 역시 우리가 대단해,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는 일당백으로 싸워서 이겼어,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럴 근원을 아예, 그렇게 말할 근거를 아예 제거하고 시작하자. 정말 참된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2,000의 군대가 모였는데 너희 중에 겁이 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오합지졸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 군대가 더 몰려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자 해야 되는데, 야,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남기라고 하는 사람들만 남겨라. 그래서 이제 물가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물가로 데려갔더니 저마다 이제 물을 먹기에 막 바빠서 허겁지겁 물을 먹는데, 그 중에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퍼다가 입에 대고 먹은 사람들이 300명이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9,700명은 오늘 5절 표현에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5절에 보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또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개처럼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별하셨을 거예요. 어차피 누가 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가 가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별해낸 사람들과 구별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 봤더니 그들이 개처럼 먹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미신에 빠져가지고 올해는 물가에 가면 안 된다더라, 내년에는 산에 가면 안 된다더라,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영적인 실존이 인간이 아니라 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복과 은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마치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말입니까? 겁쟁이 기드온과 왜 남았는지 자기는 이유를 모른 채 300명의 군대가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냥 물 먹으라 해서 물을 이렇게 떠 먹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피조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 내년 우리 교회의 주제를 제가 이제 물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물은 굉장히 영적인 어떤 상징물임과 동시에 악하게 쓰이면 성경에서 바다는 악이 근거지를 삼는 악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도 거룩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이 물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것을 허겁지겁 욕망에 이끌려 들이키고 있는 9,7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배제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 때뿐만이 아니라 340년 모든 사사시대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이것입니다. 구원과 평화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출중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을 찢어서 주시고 피를 나눠서 주시는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함입니다. 어저께 우리 임세현 전사님 결혼 예식이 전라도 광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멀리 내려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루 먼저 내려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방문해야 될 곳이 있어가지고 하루 먼저 내려갔습니다. 여기를 다녀왔는데 교회가 예쁘게 잘 지어졌죠. 목포 앞바다에 신안군, 우리 1,004개의 섬이 있다 그래서 천사 섬 그렇게 부르는데 그 임자도, 그 1,000개 그 섬 중에 임자도라는 섬이 있어요. 신안군 임자도 대길이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그 대길이 교회가 새로 교회 건물을 신축했어요. 교회 이름은 대길이 교회입니다. 동네가 대길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여기 담임 목사님을 제가 형님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제가 잘 그렇게 섬기는 분인데요. 그런데 교회를 신축했다고 가서 봤더니 교회 이름은 대길이 교회인데 앞에 뭐라고 수식어를 붙여놨냐면 통일염원 반쪽 예배당 신축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배당이 반쪽짜리예요. 이렇게 절반이 뚝 잘라진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설계하고 교회를 그렇게 지었어요. 저렇게 짓느라고 돈도 더 많이 썼다고 그래요.
설계도 하는데도 어렵고 교회를 비효율적으로 저런 모양으로 지어놔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지어놨느냐 했더니 저 목포 앞바다 섬 구석에 있는 교회가 이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나머지 반쪽은 통일된 이후에 북한 땅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 통일이 되면 돈을 모아서 그쪽에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통일을 염원하는 반쪽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한민국 구석 어디에 교회당이 세워졌나 보죠. 그런데 그냥 의리의리하게 금으로 확 밖을 바른 그런 화려한 그런 예배당은 많지만 어떤 그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구원, 이 땅에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지향하며 저기 뭐 철원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저 목포 앞바다에 있는 섬 위에 있는 교회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며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교회 성도들이라면 주일에 아침에 교회 와서 주차장에 차 대고 저 건물로 들어갈 때마다 통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통일, 구원, 치유, 회복 그런 것들을 꿈꾸며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나와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니는 성도들은 통일이라는 꿈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는 예배당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겁쟁이 사사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적은 무리가 정말 바닷가 모래보다 많은 미디안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정말 믿는가?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리라는 그런 구원의 고백이 있는가? 간밤에 저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없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죠. 그 멀쩡한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서 깔려 죽었다니 이 문명시대에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명절도 아니고 저 미국 귀신 축제 그 할로윈 축제 한다고 다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처한 이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주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드온처럼 겁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야, 그래도 니들이 개 중에 좀 낫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함께 수립해 나가자. 우리가 바로 기드온들이고 300명의 어리버리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익숙한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겁쟁이와 작은 군대로도 승리하신 분이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제 7살 하린이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저 아이의 평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증거를 공동체가 함께 목격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 아이가 많은 돈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저희 아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나면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벌어진 이 일을 우리가 같이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예배 중에 기도한 우리 이든 어린이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저 목포 앞바다에 있는 섬 위에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 통일을 꿈꾸며 예배당을 건물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 이 시대가 멸망해 간다라고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